할렐루야.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폴한 담임 목사님은 계획대로라면 이번 돌아오는 17일 수요일 날 이제 베트남에 입국하시게 됩니다. 비행기 표가 이제 발권이 아마 내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일 날 별다른 그 상황이 없으면은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제가 17일 날 뵙느라고 17일 날 시작하려고 했던 셰퍼드 라이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를 참석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폴한 담임 목사님이 예정대로 17일 날 입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보호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호자 모셔오느라 하면 제가 아버지나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갔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고 연세가 드신 다음에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내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 아버님하고 어머님 소천하실 때까지 제가 부모님 보호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저는 아이의 보호자로 쭉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딜 가든지 또 뭐 병원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제가 보호자가 됐어요. 언젠가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제 보호자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보호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보호자는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보호자로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보호자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수시로 역할이 그리고 사람이 바뀌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오늘 믿음 생활은 보호자와 함께 하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 생활, 보호자와 함께 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초행길을 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보호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보호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꼭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필요하죠. 제가 한국에 와서도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할 때 어떤 때는 무슨 검사를 할 때 저한테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운전하지 마시고 보호자와 꼭 함께 오십시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절대로 나의 보호자가 영원히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보호자는 수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남았는데 우리에게는 꼭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필요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는요,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 오늘 제가 교회가 이번에 아마 41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41주년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한 분만을 예배했고 한 분께만 찬양을 했고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라고 한 분, 예수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어느 누구도 잠깐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서는 부모님 말고 가디언이라는 용합니다. 임시로 부모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잠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제 친구 책상 앞에 아버지가 커다란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붙여주셨어. 뭐라고 썼는가 하면 부모와 돈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거 갖고 그 아이를 놀리고 웃고 그랬어요. 어릴 때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그 아버지가 생생한 교훈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 부모님 벌써 돌아가셨죠. 그리고 꽤 유복하게 살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잘 살기는 하는데 부모님이 계셨을 때만큼은 유복하지가 못해. 맞는 것 같아. 부모와 돈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가끔 우리 아이한테 한번 해보고 싶은 얘기인데 아직 못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절대로 보호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셔서 그 소문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몰려라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러 와서 몰려왔던 사람들 대신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면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장면을 그려보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고기잡이 배를 통해서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과 베드로 앞에 펼쳐진 배는 어떤 배인가 하면 빈 배예요. 그렇죠? 빈 배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 배. 우리가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물을 반대편에다가 던져보라고 그랬을 때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래서 친구들 불러다가 이 물고기 끌어올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해 보니까 배 두 척이 물에 내려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빈 배가 있었고 두 번째 우리가 본 배는 가득 찬 배지요. 물고기가 가득 찬 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겨진 배. 그 전에는 빈 배를 쳐다보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가슴 아파하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빈 배는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보호자임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와 친구들에게 빈 배든 가득 찬 배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남겨졌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해보시면서 빈 배, 가득 찬 배, 남겨진 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나는 여전히 빈 배를 안타까워하면서 가득 채워지기만을 기다리지 않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삶의 참 의미는 내 보호자가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빈 배가 가득 차게 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하고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 나타나는 배는 어떤 배인가 하면 물고기로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찬 배예요. 그런데 그 가득 찬 배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랑 이제 같이 다니시면서 동업하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보다도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베드로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자기의 남은 인생에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보호자를 만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베드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빈 배가 두려웠어요. 우리 가족은 무얼 먹이고 사나? 어떻게 살지? 관심은 온통 빈 배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이 채워졌어요. 예수님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배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대상인 빈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는 무엇이 두려웠는가 하면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실패 끝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데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찼는데 놀라운 성공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인생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왜? 믿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지요? 이렇게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하고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의 무서움의 대상이 빈 배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러한 고백을 하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의 배를 저희들이 보았죠. 첫 번째 배는 빈 배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배는 가득 찬 배였어요. 가득 찬 배를 보는 순간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배가 비면은 두려웠고 그 배가 가득 찼으면 기쁨이 넘쳤던 그 배를 두고 간 거예요. 왜? 인생의 보호자이신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그 배가 더 이상 베드로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와 같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은 것 같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아니리.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니.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많은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라는 말을 A.W. 토저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도 죽일 수 없고 약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이 말은 희망이 되는 말이기도 해요. 변질된 것이 교회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진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계속 들으면서 삽니다.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삶. 또 한국은 with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와 함께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예요.
간단합니다. Back to the basic이에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 우리 복음의 기본, 믿음의 기본은 뭡니까? 세상이 달라져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어렵게 살고 서로가 비방하고 비판을 해도 기본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함께 겪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우리 인생의 보호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형편과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무릎을 꿇고 떠나서서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보호자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보호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보호자 예수님과 함께 가던 베드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은 뭔가 하면 삶의 해석이 빈 배와 가득 찬 배, 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배가 비면 내 인생은 비참한 거고, 배가 가득 차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일이 부끄럽고 싫고 그리고 고통과 같은 삶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찾아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나는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많이 부르시던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가 373장에 나오는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입니다. 상당히 찬송가 곡조가 좀 서글퍼요. 저는 이 찬송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신나게 주님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순풍, 부드러운 바람을 내 배는 정말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2절 가사를 보면 조금 달라져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어쩌면은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풍랑을 주시면 내가 조금 더 빨리 가야 된다고 여기셔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노래의 곡조는 상당히
정말 슬프고 애잔한데 그 가사를 보면 정말 희망적이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자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우리 모두입니다. 인생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실패한 어부였었어요. 빈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처량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던집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토록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빈 배에 가득 찼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하고 동업하던 야고보 요한의 배에도 가득 찼어요. 그런데 보호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두려움은 더 이상 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함께 가시는 인생의 보호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며 두려움의 대상이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기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이거는 재앙이고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그 해석이 이 코로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변장된 축복이구나라고 우리의 환경을 해석하는 해석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호자이십니까? 그러나 사람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내 인생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보호자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 예수님, 그분이 나와 평생 함께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보호자 예수님 손을 붙잡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삶을 해석하는 해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내 구주로 섬기며 주님을 내 보호자로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생을 해석하는 것도 바뀔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이 눈앞의 현실을 보고 바뀌지 않은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보호자 예수님의 손을 잡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해석이 바뀌는 은총이 임하게 되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가정에 선포하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의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보호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계셔서 내 보호자는 예수님 한 분이야. 예수님을 보호자로 모실 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삶의 해석이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보호자로 삼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 세워주신 하노이 베델 교회 위에 그리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